아멘. 오늘은 돌이켜 악함을 버리고 복을 받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대답을 들어보니 배성환 청년이 나와 계시는군요. 예, 오늘 화면이 좀 노랗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얗게 보였다가 어떤 때는 노랗게 보였다가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날씨가 장마철이라고 하더니 굉장히 비가 소강 상태에 있고 무더위가 갑자기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자연 앞에 여전히 무력한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 인류 문명이 얼마나 그렇게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깨닫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특별히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정치적인 어떤 진영 논리로 말하면 진보와 보수, 좌와 우를 말하잖아요. 특별히 우편에 자리해서 우편향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강제적으로 억압해서 억지로 이렇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거라면 애초에 창조 이야기, 성경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2장에 세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분이신데 그냥 우리 그 자판기처럼 10원 500원을 넣고 500원에 어울리는 버튼을 메뉴 버튼을 누르면 그것이 나오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창조를 그렇게 하시지 뭐하러 이래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 세팅을 왜 하시겠어요? 그 이야기인즉슨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셔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 보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진 어떤 판단 능력을 가지고 선, 악을 판가름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해주신 거잖아요. 그게 가진 자유를 사용해 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먼저 우리 교회보다 먼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실패가 어디에 있죠? 자신들이 가진 자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결국은 그걸 깨닫고 자신의 나약함, 연약함, 부족함, 한계 이런 것들을 인식하라고 선악과 세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겸손하게 이제 무릎 꿇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복이래요. 복. 복이란 단어, 그러니까 성경의 원문인 복,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 속에는 그 어원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겸손히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죠. 경배하라는 뜻이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래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의 행복은 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쾌락, 그런 형태로 행복하지 않대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믿는 자들의 행복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자세, 행위가 복이랍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사실은 그런 말씀을 저렇게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저 모세서부터 토라,
창출 내민 신도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고, 토라 이후에 느빔, 케투빔, 뭐 선지서들이나 예언서들이나 성문서들, 많은 구약 성경에, 히브리 성경에는 24권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39권으로 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이 하나같이 그걸 예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근거로 삼아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선택받은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신기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청중이 누구예요? 배성환 누구예요? 그럼 청중은 지금 이 일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베드로의 이런 설교,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지금 성전에 예배하거나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 이 얘기는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말하는 자가 베드로고, 청중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이나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자, 그런지 아닌지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배성환 청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뭘 했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은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할 때 베드로가 내가 저렇게 성전의 재료로 쓰인 은과 금,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돈 갖고 건물 짓잖아요. 돈 갖고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하잖아요. 저 서울에도 우리 장로교 중에 상징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랑 교단은 다르지만 거기가 옛날에 있던 자리에서는 제가 입시 준비하면서 거의 한 6개월여 동안을 그곳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를 드린 적도 있는데, 그 서초동에 있는 그 예배당이 같은 서초동이지만 자리를 옮겨서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 건축했잖아요. 예. 그 새로 건축한 예배당엔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어요 거기에, 그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뭐 그 사람이 양식을 사든지 뭐 할 만한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없으니까 실제로 없으니까 못 줘요. 그러나 그에게 주고 싶은 게 있었대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고쳐주는 거. 그래서 성전 그 장애인들은 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규정해 놓은 곳을 극복해 줬죠. 그를 고쳐줌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고쳐줬죠, 베드로가.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선포를 해서 그렇게 된 걸 봤으니까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날 보지 말아라,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거라고. 우리는 현대인이니까 대체 이름이 어떻게 고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학적 사고를 하니까. 그러나 저 고대 언어에 이름이라는 것은 뭘 뜻해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름이 현존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쳤다는 게 지금 그 말은 일리가 있죠. 왜? 오늘 이번 주 주보에 제가 칼럼으로 올려드렸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고 나서 승천하셔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볼 거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마태복음 같은데 마지막에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함께 있겠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성령으로 계신 거죠.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말할 때는 삼위일체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그 청중들, 유대인이나 유대기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혼을 내죠. 혼줄을 내죠. 너희가 못 박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 거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그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여기 모인 군중들, 대중들을 선동을 해갖고 로마 총독에게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획책을 하죠.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이 모인 거죠. 이스라엘의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 그룹, 로마 총독, 로마가 지금 식민 통치를 하고 있을 때 그 로마 지배자 그룹, 또 하나는 이 두 그룹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 그룹이 합심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렇게 못된 짓을 그들이 꾸며갖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그거 하나님이 이미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던 거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제발 좀 너희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아라 하고 혼쭐을 내고서 베드로가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흉내를 내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저런 말투는 누가 했던 거예요? 배성환? 예수님이 하셨던 거잖아.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어요? 같은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누가복음에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몰라서 내가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라서 저렇게 한 거야 하고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비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지금 혼을 내킨 걸로 끝나지 않고, 혼 내키고 뭘 원해서 베드로가 저렇게 하는 걸까요? 자신들이 무지해서 그랬다는 걸 빨리 깨닫고 어떻게 하라고? 돌이키라고 저렇게 말을 하는 거죠. 돌이킬 기회를 주려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에서 만약에 메시아인 줄 알았더라면 니네가 과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겠냐. 몰랐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건 인간의 지혜라서, 인간의 지혜로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올 거라는 걸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고 하는 바울이 하는 근거는 뭐예요? 십자가에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본 거죠. 바울은 어찌 되었든 지금 베드로는 청중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자,
그러면서 18절에는 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저 일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의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그룹, 총독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당해서 십자가에 매달아라 매달아라 외쳤던 그 군중들, 이 세팅은 누가 한 거래요? 배성환? 하나님이 언제 이 말씀을 다 해놓으셨대요?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냥 한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모든 선지자가 이미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선지자,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누가도, 그러니까 베드로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죠. 배성환 대표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저렇게 고난받을 거라는 걸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어디죠? 이사야 53장. 그죠? 이사야 53장 생각 안 나요? 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는 잘못한 게 없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요 고난을 받으셨다고 이사야서 53장.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구절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직도 유대교 신봉자들은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자체가 저주받았다는 건데,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받은 자로 오겠어요?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 사람들은 그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를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어찌되었든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거는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얘기해 놓은 거래요. 베드로에 의하면.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오늘 목적을 얘기해. 목적.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 아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베드로가 한 것처럼 막 주변으로 모여들 때 베드로가 한 얘기는 뭐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건데, 이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된 분이란다 하고 나서 최종 목적을 얘기해요. 목적. 이 자신의 동족이잖아. 동족. 유대인 청중 혹은 유대교로 개종한 청중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저게 목적이죠. 저게 목적. 지금부터 내 얘기를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는 뭐고 돌이켜는 뭐예요? 배성환. 저런 말이 나오면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회개랑 돌이키는 거랑 다른가? 저게 원문에는 다르게 표현됐으니까 저렇게 했겠죠. 물론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문장들은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요. 동의어를 사용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보다는 회개는 메타노에오,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인데 어쨌든 저거는 마음을 고쳐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는 거. 먼저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배성환은 지금부터 매우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칼럼과 여러 가지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에서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거듭난지는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그러면 회심은 어느 날 내가 믿게 된 게 회심이에요. 믿기로 작정하는 것.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말해요. 그런데 누가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믿음을 나한테 전가시켜 줬기 때문에 내가 믿기로 마음을 고쳐 먹은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누가는 뭘 강조해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고쳐 먹었다고 다가 아니라 행동까지 바뀌는, 삶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돌이킴 앞에 회개는 언제 어떻게 내가 거듭났는지 나는 몰라. 예수님의 믿음이 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나는 몰라. 그렇지만 그 믿음이 들어온 덕분에 마음을 고쳐먹었어.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그렇다면 믿기로 마음만 고쳐먹었다고 끝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만, 그것도 능력으로 임하는 선물을 받아야만 뭐가 돼? 이제 돌이키는 것까지 되는 거야. 행동까지 따르는 거야. 행동. 삶까지 바뀌는 거야. 삶까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죄 없이 함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죄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죄.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뭐 남의 돈을 훔친다든지 뭐 남을 죽인다든지 이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살인죄, 간음죄, 뭐 강도 이런 죄, 현실적인 어떤 죄, 뭐 어떤 분은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는데 그렇게 어떤 교리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미지로 내가 접근을 하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저기서 말하는 죄라는 거, 성경에 말하는 죄의 근본적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라고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선악에 있어서 관점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는 선악과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악과 이전. 선악관, 뭐가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아름답고 추함, 이런 어떤 기준들이 각자가 달라서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죄야. 그게 죄. 그게 성경의 앞부분에서 말하는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창출 내미신 토라와 느비임의 앞부분, 수사사망,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요걸 어떤 학자들은 구경이라고 해요. 구경. 모세 오경이 아니라 구경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왜? 구경이 말하는 주제가 같으니까. 구경. 창출 내미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말하는 주제가 뭔데?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과 달라진 걸 말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 그게 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열왕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열왕기가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기사로 끝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귀환도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제공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구경 9개의 책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더 단절된 거,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베드로는 뭐래요?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 삶까지 다 바꾸면 이제 그 선악과가 극복이 돼서 선악과 이전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된다는 게 새 창조.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같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거라는 거예요. 배성환, 저기서 말하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서 이를 거라는 건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요 앞에 17절 18절은 초림이죠.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19절부터 모세 얘기하기 전까지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메시아를 죽였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메시아 죽인 걸 인정하고, 그러나 너희가 죽인 메시아는 그렇게 죽은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으니까.
부활시켜 주시고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성령으로 지금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도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를 했잖아.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이 이를 거라는 거야. 그러고 저기서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저기서 주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지금 자꾸만 퀴리오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포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었어요. 발음을 까먹었어.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까먹어버렸어. 발음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예 뭘로 했냐면 주로 아도나이로 대신 발음을 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학자들은 야훼일 거라고 해요. 야훼. 우리 한글 성경은 여호와라고 하지만 학자들이 찾아낸 것은 야훼였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10계명 제3계명 말씀 때문에 잘 됐다. 발음도 까먹은 김에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말자 해서 주로 부르기 시작한 거를 신약 성경에서 계속 주라고 한 거예요. 저기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보낸대요. 저기 재림을 말하는 게 재림. 그거는 하나님이 영원 전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이미 해놓으셨대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 아까 이게 무슨 때랑 같은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랑 똑같은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나 만물을 회복하실 때나 같은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앉아 계신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으로 지금 베드로 사도와 함께 하고 계셔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말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한 번 더 반복을 하는데 뭘 반복하고 있냐면 모세, 자, 배성환 이제 할 말 다 했잖아. 할 말 다 했어. 이제 이들을 혼내키기만 하면 되겠어? 이들한테도 기회를 제공하려고. 알았어. 니네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제라도 니네가 잘못한 거를 깨달아. 빨리 깨달아서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과 삶도 다 바꿔.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그때 되면 새 세상이 열릴 거야. 그러니까 제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게 뭐라고요? 선악관, 뭐가 좋고 나쁜지를 하나님과 같은 상태, 그게 죄사함 받은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죄사함 받은 상태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걸 선택해, 그 말이잖아요. 그럼 말 다 끝난 건데 왜 다시 모세 얘기를 하고 있냐고. 왜 그런 것 같아 지금. 모세 얘기를 왜 다시 끄집어내는 거야. 이미 말 다 했는데 다시 반복하는 건데. 모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들은 모세를 가장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속 인물이 모세니까,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 모세니까. 왜 모세오경, 왜 모세오경이라고 하겠어? 토라의 저자를 왜 모세라고 하겠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성경에도 나오잖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살아남은 자라고 할 정도로다. 모세는 유대인들의 영웅이잖아.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는 안 왔어. 그래서 모세를 철석같이 믿고 있지.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모세를 인용한 거예요. 모세. 자, 모세가 그런 말 했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라고 모세가 얘기했잖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해요.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모세가 얘기한 거고, 똑같은 말을 신명기 18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8장 18절 다음에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누구겠어? 지금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이겠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텐데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들어라. 저기서 모세 같은 선지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모세처럼 왔다는 거잖아. 구약에서는 모세를 하나님이 직접 안 나서고 대리자로 세웠다면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대리자로 세운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본인의 사명을 다하고 가시고 지금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예수님이 하는, 제자들이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들으라는 얘기잖아.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멸망받는데요.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초림하시고 자신의 사명을 받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해?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배성환 누굴 통해서 말하겠어?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저 말은 저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가 기회래요. 기회.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 전에 들으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멸망받는데요. 그러면서 그 근거를 또 베드로가 말하는데, 근거가 뭐래요? 사무엘 때부터 모든 사무엘의 바통을 이어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대. 이때라가, 저기서 이때는 언제일까?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 그러니까 이때가 기회야. 오늘 찬송에서도 불렀죠. 이때라, 이때라. 이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저 말씀은 그 당시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군중들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오늘날은 누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자를 가리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잖아. 그러고 너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 그 말로 약속을 했으니까 언약의 자손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얘기를 해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배성환, 저기서 너의 씨는 누구야? 저기 우리 예원교회를 내가 부임해서 창세기를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씨를 많이 얘기했잖아. 씨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씨로 얘기해도 되고 후손이라고 해도 돼. 히브리어로는 물론 씨가 맞지. 제라. 근데 복수라고 안 했어. 지로트가 복수인데 제라를 썼단 말이야. 단수를 썼다고.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복수로 안 쓰고 다 단수를 썼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저렇게 단수로 쓴 이유는 누구기 때문에? 씨가 누구기 때문에. 만물을 회복할 수 있는 씨는 누구밖에 없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이스라엘한테 먼저 보내셨다는 거야. 이스라엘한테,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고 하잖아.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셨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상징적인 곳이잖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그거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거야? 예루살렘, 이르, 성, 도시, 살렘, 샬롬, 평화,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 배성환, 평화의 성의 주인이 누구요? 누구만 평화를 창조할 수 있어? 샬롬을 창조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샬롬을 창조할 수 있었어? 없었지.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부활시키셔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이루신 그 일.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먼저 보낸 거야.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이런
단어들은 다 상징적인 아주 풍성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란 말이지. 자, 여기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이 성경 말씀은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고쳐주고 나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랬는지 알고 막 몰려들어서 와 해가면서 막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날 쳐다보지 마, 날 주목하지 마,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거든.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거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신 거야. 자, 너희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라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선동돼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괜찮아 모르고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았지. 이런 내용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젠 제발 마음을 고쳐먹어. 이제 알았으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돌이키라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했어요? 배성환. 선악관. 나에게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 나에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나에게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고 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라고? 이제까지 내가 다 했었는데 이게 누구? 이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이 기준이, 이 선악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달은 상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악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오늘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돌이켜 악함을 버리고 복을 받으라. 그게 복받은 상태예요. 선악의 기준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것이 선하다는 걸 인정하고 마음을 이렇게 고쳐 먹었다면 그렇게 사는 것까지 하는 거, 이게 복이래요. 이게 매주 주일 예배당에 나와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이 말씀은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주셨구나 하고 깨달았다면 그때 깨달은 상태, 그걸로 그치지 말고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내 집으로, 내 가정으로, 가정 이외의 다른 곳으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했다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를 우리 믿는 자의 복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베드로가 당시의 청중이었던 성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매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다면 안대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라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